여러분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대체로 두 가지죠. 갤럭시 폰 아니면 애플폰이죠. 애플이나 삼성에서 나온 폰들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저는 최근까지 갤럭시 S10을 사용했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한 6, 7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떨림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냥 지속적으로 생기는 건 아닌데 가끔 한번 떨리기 시작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화면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 제가 작년에 한국 방문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갤럭시 점프라는 폰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셨죠? 갤럭시 점프는 한국의 삼성과 KT가 합작해서 만든 폰인데 노년층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폰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갤럭시 점프 1을 사용하시다가 2년이 돼서 갤럭시 점프 2로 바꾸셨더라고요. 그 점프 1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그 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지금 갤럭시 점프 1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2년밖에 안 쓰고 이제 그러니까 총 나온 지 한 3년 4년밖에 안 되는데 갤럭시 S10보다 배터리 소모가 더 빨라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가지고 나오면 오후 되면 20% 30%까지 떨어집니다. 굉장히 이제 배터리가 문제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소모가 빨라서 충전을 자주 해야 하죠. 우리가 휴대폰을 바꾸는 이유가 스마트폰의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수는 배터리 수명 때문이죠. 한 3년 4년 쓰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다 떨어져서 아침에 가지고 나왔는데 저녁 되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불안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로 바꾸게 되죠.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두면 금방 배터리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0에 가깝거나 0일 경우에 충전을 하면 충전 속도가 느립니다. 반대로 배터리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충전을 하면 충전 속도가 방전 직전보다는 훨씬 빠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의 보호를 위해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충전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이제 배터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충전을 빠르게 하게 되면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0이나 0에 가까울 때는 충전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50이나 60, 70 정도일 때는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챗 GPT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은혜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거나 영적인 소모가 있더라도 금방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방전될 때까지 혹은 그 직전까지 방치하게 되면 회복 속도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방전되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전되느냐. 우리 주위에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방전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가 자발성을 낳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전의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원치 않는 방전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방전까지는 아니어도 영적인 배터리의 잔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8장과 9장의 이야기를 계속 해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울이 9장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 즉 연보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도 8장과 같이 성도를 섬기는 일, 즉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8장과는 달리 9장에서 바울이 완급 조절을 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라는 게 지금 그 위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섬기는 일을 시작했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열성을 듣고 분발하기 시작을 했다. 내가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8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좀 이상하죠. 바울은 분명 9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매우 잘하고 있다. 그래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비판했거든요. 자, 우리가 8장에서 이미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시작했지만 그 연보가 중단된 지 이미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시작한 것은 매우 잘했지만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가 완벽하게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한 건 아니죠. 분명히 이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만큼 열정이 있었지만 현재 고린도 교회는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죠. 바울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지금 왜 썼을까요? 바울은 아마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는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의 어떤 교회들보다 연보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열심과 열정은 다른 지역의 어떤 교회보다 더 대단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구제 사역에 대한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지금 칭찬한 거죠.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 사역을 준비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부각시킴으로 그들로 하여금 더 분발하도록 격려하려고 한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이 디도와 다른 동역자들을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동역자들을 보낸 이유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연보 사역을 돕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해야 될 말씀이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제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제 5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7절에서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5절에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놓고 7절에도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놓고 6절에 뭐라고 말하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을 말하면 이제 샌드위치 구조죠. A하고 A-가 있고 중간에 B가 있는데 B에 해당되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이 읽어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어디서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용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 원리에 근거한 비슷한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잠언 말씀을 떠올리더라고요. 잠언 11장 22사절과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잠언 19장 17절에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잠언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말씀들 중에 일부 말씀들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본문에 인용을 하면서 마치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처럼 격언 말씀을 한 겁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적게 내겠죠. 그러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이 내겠죠. 그러면 적게 낸 자는 하나님이 적게 갚아주시고 많이 낸 자는 하나님이 많이 갚아주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설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 자, 8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아도,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연보가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된 연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런데 그 자발적으로 함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적게 뿌리면 뿌린 만큼,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8절 이하에 성도를 향한 그 연보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6절에서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건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연보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뿌리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8절 이하에서 그게 사람한테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뿌리는 겁니다. 내가 적게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 적게 뿌린 것이고 많이 뿌린 것은 하나님께 많이 뿌린 것입니다 라고 8절 이하에 해석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해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세번역성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온갖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렸죠. 그리고 그 은혜는 어디론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 곳이 어디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의 혜택을 받았죠. 생명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리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머문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린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반응이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온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그 은혜가 그 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가난한 자들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11절부터 13절에 다시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8장과 9장에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연보를 이야기하죠. 그 어떤 성경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8, 9장에 말합니다. 자, 8, 9장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교회가 그 은혜를 구제금 혹은 연보의 형태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교회가 그 은혜를 감사의 형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자, 은혜의 도식이 생기죠. 은혜가 처음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로 왔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려왔죠. 그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그 은혜를 구제금의 형태로 가난한 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구제금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와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은혜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8, 9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시작한 그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은혜의 혜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일 수도 있고, 그게 삶의 풍요일 수도 있고, 그게 성도를 돕는 일일 수도 있고,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가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은혜,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할 은혜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을 위한 복으로 붙잡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로부터 오는 충분한 혜택을 경험한 후에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면 그 문을 따라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살린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연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연보. 구체적으로 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안에 온 은혜는 단순한 연보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죠. 재정이 대표적이겠지만 시간, 재능, 관심과 같은 우리의 삶에 넘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산물을 우리 안에만 그 은혜를 그냥 담아두려고 하다 보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렸지만 사해바다처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흘러가지 않으면. 물은 고이면 썩잖아요.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은혜 받았어. 나만 최고야. 내가 가진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거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야.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으니 나는 그거 꼭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만 잘났지. 너만 돈 많지.
하나님이 주신 재정과 시간과 재능과 관심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살렸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문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살린 게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가 흘려보낸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작한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과학에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 어렸을 때 배웠죠. 질량 보존의 법칙. 모든 물체는 질량이 보존된다.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도 숲밖에 남지 않지만 질량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흩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은혜를 다시 받은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돼. 그러면 그 흘려보낸 은혜가 다시 감사와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를 보내주시는데, 질량이 보존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부여잡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습니까? 저 은혜 줘봤자 저거 다 지 욕심 때문에 붙들고 있다가 저거 망하지, 교만하게.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더 이상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죠. 이게 바울이 지금 8, 9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길을 묻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냐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발적인 신앙생활과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하면서 방대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발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발성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려면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연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연보가 진짜로 참된 것이 되려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발성을 매우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가?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자발적으로 줘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지금 흘려보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 사실을 알게 될 때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내 거야. 그럼 자발적으로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자발적으로 흘려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발성은 은혜의 산물이다. 은혜가 자발성을 낳는다. 어떤 사역이든 자발성이 결여되고 약화되면 율법화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의 자발성을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자발성이 있을 때 그 행동이 진짜라고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자발적으로 사역하고 자발적으로 구제하고 자발적으로 연보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발성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재충전되어야 재기능을 발휘하듯 성도는 은혜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충전된 자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발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